성경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시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언젠가 인터넷에서 올린 글을 하나 보고 제가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 제목이 없다 시리즈.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세에는 다 필요 없다.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나이대에 가장 필요한 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서 아쉬운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그 나이대에만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어린 나이 때는 나이 든 때에 가질 수 없는 젊음이 있고 꿈이 있고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있는 건 당연하게 여기고 자꾸 없는 것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뭐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나이 들어서는 건강도 젊음도 떠나갔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차곡차곡 쌓인 연륜과 경험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있는 여유도 있고, 그런 있는 것들을 보면 그 삶이 전혀 또 다른 삶일 텐데 없는 것을 보니까 똑같은 삶이 불행한, 그래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도 사실 그렇게 보면 똑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것들은 자꾸 안 보이고, 아니면 그냥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늘 없는 것들을 찾으니까 그게 꼭 필요한 것 같고 그거 없으면 실패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크니까 아쉬움이 오고, 아쉬움을 넘어서 원망으로 자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어떤 능력 있는 나의 종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아까 찬송의 그 제목처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나는 이거 정말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온전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으로 출발한 우리들의 신앙이 어느 순간인가 자꾸 내가 다시 주인 노릇을 하려고 여기저기서 자꾸 이렇게 기웃기웃대니까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분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는데도 그것에 대한 기다림보다 기대보다 자꾸 내가 뭔가를 모색하고 만들어가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자꾸 찾다 보니 우리의 삶이 자꾸 뒤범벅이 돼요. 엉키고 엉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삶. 잘 돼도 뭔가 좀 찝찝하고, 찝찝함마저도 없이 그냥 끝까지 잘 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완전히 망하는 길이거든요. 가다가 사실 멈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멈춤 속에서 그게 무슨 뭐 질병이 됐다 아니면 어떤 일이 됐다, 어쨌든 그냥 평상시에는 알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들이 뭔가 탁 브레이크가 걸려서 멈춰 서요. 그럼 왜 그렇지? 라고 이렇게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런 멈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왜 이럴까라는 원망이 있지만, 돌아서서 보면 만약 그때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어디까지 갔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죠. 멈춤이 없이 끝까지 가버리면 사실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모습들이어서 그래서 어떤 때는 신앙생활이 대단히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상하리만큼 어려워요. 물론 신앙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일사천리로 잘 되고, 말씀을 안 따랐더니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되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잘라낼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말씀을 따라 온전히 정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어려운 삶의 과정들을 거쳐야 될 때도 분명히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고속도로 달려가는 것처럼 거침이 없이 걸어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뭐지? 라는 생각들을 갖는 그런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은 누가 승자이고 누가 바른 길을 걸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잘 될 때, 잘 되지 않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이제 잘 안 되면 어떤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힘겨워서,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점이 결국은 그 문제의 크기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초점이 그분께로, 내 삶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로부터라고 하는 그 출발점들을 얼마나 잘 이렇게 붙잡고 있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초점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 그 초점을 놓치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모세의 인생은 잠깐 봤지만 그 이후에 3개월 동안 그렇게 정말 노심초사, 어떻게 될까 두려움 속에서 그 아이를 지켜냈던 모세의 부모의 그 노력과 그 수고가 정말 중요한 것이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 이후에 모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모세의 부모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연과 우연이 만나서 필연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의 몫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게 주어진 자리들 속에서 그 일들을 맡겨드릴 때, 그럴 때 내 실력을 넘어서서, 그게 하나님의 실력이죠. 근데 주도권을 내가 쥐는 순간 그때부터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자꾸 보이죠. 내 실력으로 보게 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것을 해도 불안하고 저것을 해도 불안하고, 잘 돼도 심지어는 불안한, 언제 멈출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그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잠 못 이룬다고요. 주님께 주시는 평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주님께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포근히 안아주실 때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게 바로 주님 주시는 평화입니다. 오늘 그 과정을 우리의 삶 속에서 몸으로 체득해 나가요.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때마다 고백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몸에 힘을 좀 빼야 된다는. 그러니까 내가 몸에 힘 잔뜩 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틀어주시고 뭔가를 하려 했을 때 힘들어요. 예전에 그런 예를 드셨어요. 서예 배우면 처음에 선생님이 서예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획순 알려주면서 이렇게 손 붙잡으시고 이렇게 손에 힘 빼. 그런 다음에 이렇게 획을 알려주시. 손에 힘 딱 잔뜩 주고 있으면 아무리 위해서 가르쳐 주려도 못 가르치시는 거예요. 힘 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요정들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주의 뜻을 따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잔뜩 힘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무슨 못된 짓 하려고 힘주는 게 아니라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것 자체가 내 안에 내 몸에 힘을 잔뜩 주고 있었던. 그래서 지나고 나서 힘 빼야 되는구나. 그 사람을 배워가고 그리고 또 지나다 보면 또 힘주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또 힘 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해 나가면서 알아가게 되는데 다 몸으로 체득하겠느냐? 아니,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렇게 굳이 그렇게 몸으로 가서 굴러보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가라. 그러면 굳이 몸으로 때우면서 배우지 않아도 그 길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 출애굽의 장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우리가 민수기 21장 봤지 않습니까? 21장의 배경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막바지예요.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무슨 우리 캠핑을 가더라도 캠핑도 하루 이틀이지 40년을 계속 갔다 거기서 뱅글뱅글 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정들 속에서 그들의 삶도 사실 녹록지 않았죠. 약속의 땅을 뻔히 앞에다 두고서 그렇게 40년을 살아갔던 그들의 삶이 이제 마무리되어서 가면서 약속의 땅에 가까이 오는 거죠. 그 40년을 철저히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훈련받았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었던 노예에 이렇게 찌들어 버렸어요.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이 그냥 그들의 몸에 노예 근성이 배버렸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그들의 인생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여 살아왔던 그 모든 삶에 너희들의 인생은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삶을 다 바꿔나가시다. 아침마다 그들이 들판으로 나가서 그들의 수고도 하나도 하지 않은 그 만나가 그 들판에 잔뜩 쌓여져 있는 것을 너희들 마음대로 거둬들여라. 매일매일 그 아침마다 나가서 그들이 생존의 법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있음을 매일매일 안식일을 제외한 일주일에 6번을 그렇게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면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40년 동안 배웠어요.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기둥, 그 구름기둥은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언제 멈춰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또 어느 속도로 가야 될지 그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그 하나님 앞에 있었음을 그 구름기둥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그 구름기둥을 의지하고 있는 한은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언제 멈추고 언제 출발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뜨면 갈 준비해야 되는구나, 멈추면 멈춰야 되는구나,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쪽인가 보다라고 그것에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시선 속에서 구름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 인생의 여정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전쟁과 위기들을 만나잖아요. 특히 전쟁 같은 경우는 그들이 군사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그들이 전술로 전쟁을 이겼던 적이 거의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에 개입해 들어오셨습니다. 전쟁은 자기들이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 앞에서 가고 서는 것에 대한 부분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갔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 스케줄에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막바지 봤어요. 기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끝까지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끝까지 그 원칙이 바뀌지 않아요. 40년 동안 배워왔었던 그 원칙은 막바지 왔을 때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초입에 보시면 아랏 왕이 기습을 해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포로를 몇 명 잡았다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들 잡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서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죠. 그래서 3절의 말씀에 그들을 손에 넘기심에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배워왔었던 패턴대로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에 응답받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대승을 거둬. 이게 출애굽 40년의 관록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좀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2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약속 땅으로 들어가는데 어디를 거쳐가야 되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가야 됐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자기 땅 못 밟게 했습니다. 우리 땅 들어오면 전쟁이다라고 선포를 내고 엄포를 내놨습니다. 모세가 그 땅을 밟고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 가요. 돌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짓밟고 들어가도 될 텐데, 왜냐하면 여태까지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았던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졌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에돔이 지금 가로막고 있어. 치고 들어가자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갔을 법한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돔은 그가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의 후예. 에돔의 조상이 에서예요. 그러니까 먼 친척이란 말이에요. 신명기서 2장 4절 너는 또 백성의 명령에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그를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 에돔과는 싸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바로 가면 직통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에돔의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냥 고속도로와 같이 잘 준비되어진 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무역로였던 것 같아요. 그 길로 가면 훨씬 더 편하게 빠르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돔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이미 그것은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돌아가요. 문제는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뭐라고요?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돌아가야 되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길이 너무 거친 거예요. 원래 사실 그들이 광야길을 왔잖아요. 그 거친 길을 그렇게 40년 동안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이 더 거칠게 느꼈던 것은 에돔으로 지나가면 고속도로예요. 빨리 갈 수 있어요.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더 상해버렸어요. 그 조급함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원망과 불평의 레퍼토리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오늘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더라. 레퍼토리도 안 변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데려나오셨어요. 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 했었던 원망이었거든요. 우리 죽이려고 광야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근데 40년이 지난데도 여전히 그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 하찮은 음식. 이게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예요. 자기들이 40년 동안 수고 하나 하지 않고 아침에 가서 그냥 걷어와서 먹고 살고 여태까지 먹고 살아와서 자신들의 건강을 유지시켜줬던 그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을 하찮은 것이다라고 폄훼해. 인간의 이 고집스러움과 완악함이 얼마나 결국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굳이 이 길로 그냥 가면 되는데 전쟁에 한 번도 패해본 적도 없어.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은 그때 주셨던 건데 굳이 지금 그렇게 적용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뻔히 갈 길이 보이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아가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모세를 향한 원망의 모습들로 자리함. 뭐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이 생각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주권으로 시작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자신들이 주권으로 틀어주는 순간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상황들을 원망의 상황으로 순식간에 돌변시켜 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이 불뱀은 그 광야에 있었던 독사들, 여러분 그 묵상 자료집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독사들이에요. 그 독사들을 풀으셔서 독사들로 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마자 백성들이 7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요. 이거는 좀 훈련의 효과가 있어요. 안 버티다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곧바로 와서 엎드렸습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문제 생기면 와서 엎드려서 살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뭐라고 하십니까? 더 이상 말 안 듣는 너희들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모색해서 주시는데, 오늘 8절에 그들에게 주신 길이 뭐예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아넣어라. 이게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모습,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예표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하고 설명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딱 그 장면하고 똑같아요. 불뱀에,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그 뱀, 끔찍하기 그지없는 그 뱀을 무슨 이렇게 해독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와서 만져주거나 기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장대에다 만들어서 보는 사람마다 다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해독제를 주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래도 그것을 보고서 모두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흔쾌해서 그것을 받겠냐 말이에요. 이해가 돼서 받겠냐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안에서 작동을 해서 정말 그럴만하다라고 해서 그 길을 받겠느냐?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믿었어요. 저 이 장면을 보면서 마가복음 9장에 그 귀신 들린 아이 데려왔다가 제자들이 못 고쳤을 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변화선 내려오시고 나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이 아버지는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 아이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그는 주님을 믿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그럴만하기 때문에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 믿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가는,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걸 보면 살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도 있지 않지만 분명히 안 보고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슨 해독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게 해결책이 되겠느냐, 그게 상식적으로 맞겠느냐. 온갖 자신들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생각들과 논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해결책 앞에 그들이 등 돌리고서 보지 않았을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도 그들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노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 상황이 다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모색할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냐라고 하는 것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모르지 않을 텐데 우리의 삶이 계속 그 안에서 갈등합니다. 40년을 날마다 경험했던 그들이 그 한 번 앞에서 또 뒤집어져서 그 40년 전의 것들을 거듭 소환시켜요.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물도 없다, 뭣도 없다, 뭣도 없다라고 하는, 여태까지 그들을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날마다 먹이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는 것까지도, 그 신발이 닳아 없어지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왔던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들과 별다름 없습니다. 살 길은 그저 그 말씀을 따라 그것을 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잡해지는 것은 그분이 보라 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들으라 하신 말씀이 아닌 내가 듣고 싶은 것들을 귀 기울여 듣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 맞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첫 발을 띄어서 광야에 내놓는 것처럼 똑같은 원망을 하고 있는 것과 별다름 없는 모습으로 우리도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더란 말이죠. 굳이 그 길을 다 가서 몸으로 떼우면서 아닌가 보다 그리고 돌아올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정말 귀 기울여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리를 내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획하느냐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소리를 우리가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상황이 문제겠습니까? 상황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그분으로부터 비껴나가는 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흐트러졌던 시선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 나를 사랑하신다며 왜 내가 원하는 것도 안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자칫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 안에서의 그 어떤 소망함과 갈망함들이 주께서 모르지 않으시겠죠. 아시지만 그보다 더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때로는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도 있을 것이고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도 분명히 있겠죠. 그 소리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별이 더욱더 필요한 때입니다. 모쪼록 이 고난주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금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밑바탕으로부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원망하며 대들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셔요. 듣든 말든 그것 장대에 매달아서 보는 사람 사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등 돌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길을 내놓는 그 길에 우리가 반응한다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함으로 이끌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